5월 7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지난밤에도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새날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는 성도님들의 삶에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길 축원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95장으로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95장입니다. 찬송가 395장으로 찬송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예수여, 내가 사람 가운데 의지할 리 없으니 슬픈 자가 됩니다. 마음 심히 어두니 밝게 하여 주소서. 나를 보호하시고 항상 인도하소서. 죄를 지은 까닭에 나의 마음이 고나니 용서하여 주시고 쉬게 하여 주소서. 전국 가고 싶으나 나의 공로 없으니 예수 공로 힘입어 전국 가게 하소서. 허락하심 이루어 사랑 항상 있도다. 모두 이뤄 주심을 나는 믿사옵니다. 구주밖에 누구를 달리 찾아보리요. 복과 영생 예수니 더 원할 것 없도다. 거룩하신 구주여, 피로 날 사셨으니 어찌 감사하온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주의 귀한 영상을 나도 입게 하시고 하늘 날아가서도 사랑하게 하소서. 아멘. 전능하시고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지난밤에도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오늘도 이렇게 이른 아침 깨어 하나님께 찬송하며 기도하며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늘 생명을 주실 뿐 아니라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 찾는 마음을 갖게 하시고 아침마다 주님께 예배하며 주께서 성경을 통하여 들려주시는 말씀을 묵상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러한 거룩한 영적 습관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크신 축복인 줄 믿습니다. 날마다 하루하루 인생의 삶, 천국길을 향하여 나아가는 순례자처럼 늘 주님과 동행하면서 하루하루 내 인생의 삶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찬송과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되어서 모든 삶을 늘 영적으로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구주밖에 우리가 다른 의지할 리가 없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시며 우리의 생명의 주님이심을 믿기에 오늘도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우리의 마음 중심을 산제물로 드리며 주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셔 주의 인도하심을 받기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인생을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환경까지도 우리 하나님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인생의 삶의 괴로움으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이 심히 어둡고 또 무거울 때마다 주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셔서 주님의 영광의 빛으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의 모든 어두움이 사라지게 하시고 무거운 짐이 가벼워지며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이 충만함으로 하루하루 늘 감사가 넘쳐나게 하시고 찬양의 소리가 입에서 그치지 않게 하시며 날마다 주님을 의지함으로 기도할 때에 기도하는 것마다 역사하는 능력이 나타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귀한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이 아침 우리 마음 중심에 주님의 음성을 받기 원하여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이 있사오니 주님의 말씀이 은과 금보다 귀하고 세상 그 어떠한 보화보다 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가장 복된 것임을 늘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깊이 깨닫게 하시고 말씀의 사람이 되며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성취되어지는 귀한 복을 내려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삶을 축복해 주시고 이른 새벽부터 일터를 향하여 우리 성도들에게 주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고 피곤치 않게 하시고 고단치 않게 하시고 마음 심령 가운데 일할 수 있는 감사함이 그 입술에 찬양이 되게 하시고 하루 종일 그 모든 업무를 감당할 때마다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힘과 능력을 주시고 날마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으로 인하여 그 마음이 넉넉히 모든 삶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이 아침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고 오늘도 역사하여서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도의 응답으로 체험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깊어지는 귀한 복을 내려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이 아침 간절히 기도하옵나니 우리 반병석 집사님 병상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오니 우리 주님께서 오늘도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반 집사님의 그 연약하고 상한 몸 위에 주님의 손을 얹어 안수하여 주시고 우리 반 집사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까지 평강에 평강을 더하여 주시고 육신의 고통함이 없도록 하나님 모든 통증을 제하시고 마음 가운데 하나님 찾는 마음으로 늘 기도하실 때마다 주의 영을 충만하게 부어주시고 날마다 우리 반병석 집사님의 그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가득 임하여 천국을 바라보면서 주님께 나아가는 귀한 인생의 이 길이 되어지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 일산광교에 속한 귀한 믿음의 권석들을 눈동자같이 보호하여 주시고 어디에서든 실족함이 없게 하시고 날마다 그 모든 인생의 삶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그리하여 우리 성도들의 하루하루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하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이 아침 우리의 마음의 기도가
우리 살고 있는 이 지역과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세상 열방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 간절함으로 기도하고 이 코로나 팬데믹 시절에 하나님의 은혜가 이 땅에 임하기를 빌며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묵상하며 이 기록된 말씀이 한날을 살아가는 영의 양식 되기를 원하오니 말씀을 깊이 깨달을 수 있도록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잠언 3장 11절로 35절의 말씀입니다. 잠언 3장 11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같이 하시느니라.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에 터를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그의 지식으로 깊은 바다를 갈라지게 하셨으며 공중에서 이슬이 내리게 하셨느니라.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이 내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 영혼의 생명이 되며 내 목의 장식이 되리니 내가 내 길을 평안히 행하겠고 내 발이 거치지 아니하겠으며 내가 누울 때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누운즉 내 잠이 달리로다. 너는 갑작스러운 두려움도 악인에게 닥치는 멸망도 두려워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는 내가 의지할 이시니라. 내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내게 있거든 이웃에게 이르기를 갔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주겠노라 하지 말며 내 이웃이 내 곁에서 평안히 살거든 그를 해하려고 꾀하지 말며 사람이 내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거든 까닭없이 더불어 다투지 말며 포악한 자를 두려워하지 말며 그의 어떤 행위도 따르지 말라. 대저 패역한 자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정직한 자에게는 그의 교통하심이 있으며 악인의 집에는 여호와의 저주가 있거니와 의인의 집에는 복이 있느니라.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지혜로운 자는 영광을 기업으로 받거니와 미련한 자의 영달은 수치가 되느니라. 아멘. 자, 어제 읽었던 잠언 3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에 이어서 오늘 11절로 35절까지의 이 말씀은 이 잠언 3장의 말씀은 지혜의 가치를 가르쳐주는 소중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저께 말씀을 나누면서 1절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은 잠언 전체를 아우를 만한 잠언 중의 잠언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잠언의 이야기를 우리가 한 부분을 택하여서 그 핵심을 정리하자면 잠언 3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으로 잠언 전체의 이야기를 요약할 수 있다 하는 말씀도 어제 드렸습니다. 자, 이제 11절부터 35절까지 이어지는 오늘 본문의 말씀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지혜가 가지고 있는 그 가치가 무엇인지, 얼마나 지혜가 중요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지혜가 있는 사람은 복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혜를 간절하게 구하고 찾아야 한다는 것이 오늘 잠언 3장의 결론인 것입니다. 자, 본문의 말씀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11절 말씀 보시면 내 아들아 여호와의 경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12절 대저 여호와께서는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같이 하시느니라.
자, 여기 11절과 12절 말씀에서 징계라고 하는 말이 3번이나 반복되어 나옵니다. 자, 하나님께서 징계를 베푸실 때에 경히 여기지 말라,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하찮게 여기지도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시는 것은, 이것은 마치 그 아버지가 그 사랑하는 자녀들을 징계함으로써 그를 바르게 함처럼, 하나님의 징계는 우리를 바르게 만드시는 그런 하나님의 손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여호와의 징계라고 하는 이 단어를 우리가 마음 깊이 묵상할 때 이 징계가 가지고 있는 이 단어의 뜻이 참 의미가 있는 겁니다. 사실 이 징계라고 하는 말은 부정적인 뉘앙스가 담겨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어사전을 보면 징계라고 하는 말이 이렇게 풀이가 되어 있습니다. 허물이나 잘못을 뉘우치도록 나무라며 경계함, 이게 징계입니다. 또 징계라고 하는 말은 부정이나 부당한 행위에 대해서 제재를 가함. 그러니까 이 징계라고 하는 단어 자체에는 우리의 허물, 우리의 잘못, 우리의 부정, 우리의 못된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제재를 가하시면서 뉘우치도록 이렇게 만드는 것이 징계라고 하는 말이 갖고 있는 뜻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 속에 이 징계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이러한 부정적인 의미보다는 긍정적인 의미가 훨씬 더 많은 겁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이 징계라고 하는 이 히브리 말을, 이 단어를 번역함에 있어서 영어 성경들의 번역을 보면 이 징계라고 하는 말을 디서플린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를 사용합니다. 디서플린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 하면 훈련, 단련,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11절의 말씀에 여호와의 징계라고 하는 이 단어를 징계라고 하는 말보다는 단련이라고 말하는 것이 훨씬 더 적합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의 번역처럼 디서플린, 단련, 훈련이 바로 이 본문에 나오는 징계의 참뜻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가르쳐서 익히게 만드는 것이고, 단련이라고 하는 것은 쇠붙이를 불에 달군 후에 이것을 두들겨서 단단하게 만드는 것이 단련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대장간이 동네마다 있는 게 아닙니다만 옛날에는 동네마다 다 이렇게 대장간이 하나씩 있지 않았습니까? 제가 예전에 불광동에서 목회할 때 대조동이라고 하는 그 동네, 불광동 바로 길 건너편이 대조동인데, 대조동 그 골목길로 쭉 들어가다 보면 거기에 대장간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대장간에서 그 주인 아저씨가 이렇게 큰 화로에다가 불에다가 그 쇳덩어리를 집어넣고서 농기구를 만드는 것을 제가 종종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뜨거운 불 속에다가 쇳덩어리를 집어넣고, 그래서 호미도 만들고 낫도 만들고 칼도 만들고 이것저것 만들 때에 시뻘겋게 만들어진 그 쇳덩어리를 꺼내가지고 망치로 계속 두드려 댑니다. 모양을 잡고 난 다음에 차가운 물 속에 집어넣다가 다시금 꺼내서 또 뜨거운 불 속에 집어넣습니다. 시뻘겋게 달궈진 것을 또 꺼내서 망치로 두들겨 댑니다. 자, 이것이 단련입니다. 오늘 이 성경의 11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련하실 때 마치 쇠붙이를 단단하게 만들기 위해서 불 속에도 집어넣고 찬물 속에도 집어넣고 망치로 두들겨 대기도 하고, 이것이 우리에게 아픔이 되고 하나님의 꾸지람이고 하나님의 그런 여러 가지 제재함이고 또 하나님 주시는 많은 그런 징계처럼 보여지지만, 그런데 이것은 우리를 단련하셔서 우리를 단단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11절 12절의 말씀에서는 바로 이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의 그 단련, 이것을 지혜롭게 받아들일 줄 알아야 한다.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프게 만드시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이 주신 아픔은 우리를 단련시키시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음을 지혜롭게 발견할 줄 아는 사람이라고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자, 이 11절 12절의 말씀은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히브리서 12장에서 우리는 다시 만나게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과 6절의 말씀을 보면 이 잠언 3장 11절 12절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서
다시금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히브리서 12장 5절과 6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자, 그리고 히브리서 12장 8절의 말씀을 보면 또 하나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여러분, 징계가 다 받는 것인데 만약에 하나님의 징계가 없다면, 하나님의 단련이 없다면 이 사람은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생자라고 하는 것은 서자를 말하는 겁니다. 친아들은 적자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징계가 만약에 없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친아들이 아니고 그는 서자에 불과할 뿐이다 라고 히브리서 12장 8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실 때에, 우리를 단련하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많은 시련과 역경을 주실 때, 그 시련과 역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아들, 친딸, 사랑하는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기에 우리를 더욱더 강하게 만드시려고 하나님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임을 발견하는 것, 이것이 지혜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13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14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자, 이 말씀은 우리가 앞에서도 읽은 바 있는 그런 내용이죠.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더 귀하다. 제가 금보다는 은이 훨씬 더 가치가 있었던 것이 고대 세계라고 하는 말씀을 이미 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를 얻는 것은, 이것은 정금보다도 더 큰 이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를 얻은 자, 명철을 얻은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면서 15절에서 다시 한번 반복하듯이 강조하기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 어떤 것을 사모하는 것보다 지혜를 더욱더 사모해야 한다. 왜냐하면 이것이 가장 큰 이익이 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지혜의 가치, 지혜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알려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15절의 말씀처럼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주시는 지혜를 간절하게 사모하셔서 날마다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모든 일들을 감당하는 귀한 복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여기 그 다음 이어지는 16절과 17절의 말씀에서는 그 지혜가 정금보다 더 귀하고 또 은을 얻는 것보다 더 낫다고 하는 이야기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6절에서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17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 자, 여기에 장수, 부귀, 평강, 자, 이 세 가지는 지혜를 통해서 얻게 되는 유익이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이러한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 장수. 자, 장수라고 하는 것은 이미 말씀드리기를 단순히 나이가 많아지는 것, 오래 사는 것만을 이야기하지 않는다고 제가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장수는 평강과 함께 갑니다. 그래서 장수와 부귀와 평강, 이것은 오래 살되 맑은 정신을 가지고 기동할 수 있는 건강함으로 늘 하나님 주시는 평안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장수는 축복된 겁니다. 또한 그 장수함 속에 하나님 주시는 부와 귀가 있어서 인생의 삶 속에서 그가 살아가는 삶에 어느 것 하나 부족함 없이 살아갈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지혜가 주는 축복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16절과 17절의 말씀에 장수와 부귀와 평강, 이 세 가지가 지혜가 우리에게 주는 은혜요, 축복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사모하면서 하나님, 내가 인생의 삶, 하나님 주신 지혜를 가지고 인생을 살아갈 때 지혜가 주는 유익을 장수와 부귀와 평강으로 내게 허락해 주십시오. 이것이 우리 안에 아름다운 믿음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어지는 18절의 말씀을 보시면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다시 한번 지혜를 가진 자가 복되다는 말씀을 또 한 번 반복하면서 지혜를 얻은 자는 그 사람의 인생의 삶이 곧 생명나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지혜가 곧 생명나무입니다. 지혜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그러한 생명나무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나무라고 하는 것은 에덴 동산에 있었던 하나님 주신 축복의 선물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와 같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의 삶에 이 지혜가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이며 얼마나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것인지를 표현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지혜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십니다. 얻고자 하는 이 구하는 사람, 찾는 사람에게 이 지혜를 주십니다. 이 지혜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공경하며 예배하는 것입니다. 지혜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잠언의 말씀을 이제 6월 말까지 계속해서 읽어가는 겁니다. 잠언을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 주시는 지혜가 우리의 삶 속에서 아름답게 나타나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19절과 20절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지혜롭게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19절,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에 터를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20절, 그의 지식으로 깊은 바다를 갈라지게 하셨으며 공중에서 이슬이 내리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땅을 만드시고 하늘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지혜로 명철로 이 우주 만물을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우주 만물뿐만 아니라 이 모든 자연 만물 속에 하나님의 질서를 정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이 잘 운영되어지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래서 이 19절과 20절의 이야기는 우리가 이 세상 우주 만물, 자연 만물을 바라보게 되면 그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오묘하심과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을 발견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봄에 우리가 이렇게 바깥에 나가면 어디에든지 꽃이 펴 있습니다. 여러분, 꽃만 보더라도 이게 얼마나 오묘한지 모릅니다. 꽃이 만들어진 그 모양새를 보면서 그 색깔 하나하나와 꽃잎과 꽃 수술과 꽃이 가지고 있는 향기까지를 우리가 생각한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로 창조한 것이 아니면 도무지 이러한 꽃들이 만들어질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과학자들이 빅뱅을 통해서 우주가 대폭발하면서 이렇게 우주가 만들어졌다라고 이렇게 과학적으로 자기들 나름대로는 설명합니다만 설명할 수 없는 이 우주 만물의 신비함을 그들이 대답하지 못합니다. 과학적으로 도무지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이 이 자연 만물 속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작은 꽃 하나하나 속에 어떻게 이렇게 다른 향기가 담겨져 있으며 그 모양과 색깔이 어떻게 이렇게 오묘할까? 이것이 그저 우연히 그저 우주가 폭발하면서 그렇게 되어졌다라고 말하는 것은 오히려 설득력이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봄에 피어나는 작은 꽃 하나하나를 바라보면서도 그 속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구나, 하나님의 명철과 지혜가 이러한 모든 만물을 창조하였구나, 우리가 마음 깊이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지혜는 가까이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 모든 만물을 지혜로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가까운 곳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21절 이하의 말씀에서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이 내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해라. 언제나 하나님 주시는 그 지혜와 근신, 여기 근신이라고 하는 말은 세번역 성경에 보면 분별력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온전한 지혜 또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가되 이것들이 네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해라. 언제나 하나님 주시는 분별력을 마음에 가지고 살아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22절, 그리하면 그것이 내 영혼의 생명이 되며 내 목의 장식이 되리니. 23절, 내가 내 길을 평안히 행하겠고 내 발이 거치지 아니하겠으며. 24절, 내가 누울 때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누운즉 내 잠이 달리로다. 하나님 주시는 지혜가 우리의 영혼의 생명이 된다고
22절에 말씀합니다. 우리의 영혼에 생명 가득하려면 하나님의 지혜가 충만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안에 가득하면 23절에 너의 길을 평안히 행하겠다. 네 인생길이 평안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너의 발에 거치는 것이 없다. 또한 너가 누워있을 때에는 두려울 것이 하나도 없고 네가 누운즉 평안하게 단잠을 잘 것이다. 이 이야기는 걱정도 할 것 없고 불안할 것도 없고 염려할 것도 없기 때문에 지혜를 가진 사람은 그 모든 인생의 삶을 하나님께 의탁하고 하나님께 맡겨놓고 그 다음에 두려움 없이 누워서 잠들 수 있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다음 이어지는 25절의 말씀을 주목하셔야 합니다. 25절, 너는 갑작스러운 두려움도 악인에게 닥치는 멸망도 두려워하지 말라. 26절, 대저 여호와는 내가 의지할 이시니라. 내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자, 이 25절과 26절을 여러분 주의 깊게 잘 묵상하셔야 합니다. 갑작스러운 두려움, 이것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갑작스럽게 닥치는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들입니다. 또 악인에게 닥치는 멸망, 이것은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있을까? 내가 하나님 잘 섬기는데 왜 내게 이렇게 겹겹이 어려움이 생기는가? 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될 때 우리는 종종 내가 무슨 죄가 있어서 이 많은 괴로움을 당하나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악인에게만 닥치는 재앙처럼 여겨지기 때문에 내가 무슨 죄가 많아서 이러나 라고 하는 낙담을 하게 될 때 오늘 성경 말씀은 그러한 모든 갑작스러운 시련과 환난과 고난들, 그 모든 것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또 악인에게만, 악한 자들에게만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처럼 여겨지는 고통을 겪을 때에도 그것조차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여호와는 네가 의지할 분이시다. 너의 발을 지켜줄 것이고 걸려 넘어지지 않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26절의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읽을 때에 내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걸려 넘어가지 않게 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이 표현 속에 우리가 전제를 잘 알아야 합니다. 우리 인생의 삶에 갑작스러운 두려움, 악인에게 닥치는 멸망, 우리의 인생길 앞에도 놓여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걸림돌들이 우리 인생의 삶에 항상 있습니다. 하나님이 걸림돌 자체를 제거하지 않으실 때가 있습니다. 인생 앞에 걸림돌이 겹겹이 쌓여 있어서 여기에 걸려 넘어졌는데 또 가자마자 또 걸려 넘어질 만큼 걸림돌이 인생의 앞에 많이 놓여져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아무리 걸림돌이 많더라도 걸림돌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그것 때문에 걸려 넘어지는 것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장애물이 많아도 장애물을 피해갈 수 있으면 되는 것이고 장애물을 뛰어넘을 수 있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삶에 걸림돌, 걸려 넘어질 만한 일들이 없도록 하나님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단련시키시기 위해서 우리 인생길 앞에 여러 가지 많은 걸림돌들을 내버려 둘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주일 설교 중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올림픽 경기 중에 허들 경기가 있습니다. 장애물 뛰어넘기 경기입니다. 그래서 그 달려가는 길 속에 많은 장애물들을 펄쩍펄쩍 뛰어가는 육상 경기가 있습니다. 인생은 허들 경기와 같습니다. 우리는 인생 속에서 끊임없는 장애물들을 뛰어넘으면서 인생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육상 경기에서 허들이라고 하는 것은 일정한 높이에 일정한 거리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만 인생은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 앞에 놓여져 있는 장애물들은 그 높이도 각각 제각각이고 또 그 장애물 간의 거리도 언제나 불규칙하기 때문에 언제 장애물들이 우리 앞을 가로막을 줄 우리는 모릅니다. 그래서 내일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주님과 함께 살아갈 것을 찬송하면서 믿음 안에 기도하면서 인생길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의 발을 지켜서 걸리지 않게 하실 거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여호와를 믿어라 말씀하는 겁니다. 대저 여호와는 내가 의지할 이신이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복음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면 하나님이
인생 앞에 놓여있는 그 어떤 장애물도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반드시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굳건하게 믿으셔서 늘 인생의 삶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제 27절 이하의 말씀에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27절을 보면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28절 내게 있거든 이웃에게 이르기를 갔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주겠다 하지 말며, 29절 내 이웃이 내 곁에서 평안히 살거든 그를 해하려고 꾀하지 말며, 30절 사람이 내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까닭없이 더불어 다투지 말며, 31절 포악한 자를 부러워하지 말며 그의 어떤 행위도 따르지 말라. 자, 여기 27절에서 31절까지 나오는 말씀에서는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지혜로움을 잘 발견하고 살아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선을 베풀 수 있는 힘이 있다면 사람들에게 선을 베풀기를 아끼지 말아라 라고 말합니다. 선을 행하는 것 자체가 지혜로운 인생이고 하나님 그러한 사람들에게 지혜를 선물로 주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또한 너의 이웃이 만약에 너에게 도움을 청하거든 다시 와라, 내일 다시 와라, 내일 주겠다, 내일 도와주겠다, 이렇게 도움의 손길을 연기하지 말아라. 그리고 너의 이웃이 만약에 평안히 살고 있다면 그 사람에게 괜히 해코자 하지 말아라. 그리고 만약에 사람이 너에게 악을 행하였다면 까닭 없이 더불어 다투지 말아라. 그 사람이 그저 해하려고 만약에 악을 행하지 않았다면 이유 없이 그 사람에게 해를 끼쳐서는 안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웃에게 선을 베푸는 것, 이웃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것, 이것은 지혜로운 인생이고 하나님 그러한 사람들에게 지혜를 선물로 주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27절과 28절을 깊이 지혜롭게 깨닫는 사람은 하나님이 더 큰 지혜를 주시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선을 베풀면서 그들에게 도움을 나누어 줄 줄 아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잠언이 가르쳐주는 아주 중요한 교훈입니다. 나중에 우리가 잠언에서 읽게 되겠습니다만 가난한 자에게 꾸어주는 것은,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것은 하나님을 도와주는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만나게 될 것입니다. 또한 동시에 이 30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만약에 사람들이 너에게 악을 행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네가 사람들을 까닭없이 그들과 다투면서 악을 행한다면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삶이기 때문에 그러한 사람들은 악한 자의 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2절의 말씀을 보시면 대저 패역한 자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정직한 자에게는 그의 교통하심이 있으며, 패역한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를 징벌하시며 미워하시지만 정직하게 의롭게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그의 삶 속에 교통하심이 있다, 하나님과 교통함이 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교통하심이라고 하는 이 말이 참 소중한 복음입니다. 하나님과 교통함이 있는 것, 이것이 큰 축복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준행하며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우리와 교통하십니다. 이 말씀을 쉬운 성경에서는, 세번역 성경에서는 늘 사귐을 가지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안에 늘 사귐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교통함이 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해질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지혜로운 자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그래서 34절 마지막으로 보면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35절 지혜로운 자는 영광을 기업으로 받거니와 미련한 자의 영달은 수치가 되느니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는 지혜와 명철입니다. 그러나 그 지혜로운 자가 하나님께로부터 부어지는 영광의 기업을 얻게 될 것이지만 미련한 자의 영달은 수치가 된다. 영달이라고 하는 말은 지위가 높고 귀하게 되는 겁니다. 영달이라고 하는 말을 사전에서 보면 출세라고 하는 말로 이렇게 풀이가 되어 있기도 합니다. 다시 말하면 미련한 자가 출세하는 것은 결국에 가서는 그가
그 미련함 때문에 수치를 당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혜가 가장 가치가 있는 겁니다. 지혜가 가장 소중한 겁니다. 하물며 이 지혜를 오죽하면 생명나무라고 말하겠습니까? 하나님 주시는 이 지혜의 선물, 이 생명나무 같은 이 지혜의 축복, 우리 인생의 삶에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잠언 3장의 말씀을 통해서 지혜가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 지혜가 세상의 그 어떤 정금보다 나아서 이 지혜야말로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생명나무라고 말씀하시니, 주님, 오늘도 이 아침 간절히 사모합니다. 우리 성도들과 온 가족들에게 하늘의 지혜를 충만하게 내려 주옵소서. 그리하여 지혜가 주는 놀라운 축복들을 우리의 인생의 삶에서 풍성히 경험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지혜로운 인생을 살기 원하오니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지혜의 영을 가득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그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지혜의 축복을 인생의 삶 속에서 풍성히 누리기를 소원하는 머리 숙인 믿음의 성도들 위에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